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기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거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은 저에게 더욱더 기쁜 이유였습니다. 또 둘째로는요, 1년 중에 저의 생일 그리고 어린이날과 더불어서 합법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침에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요, 저녁에 저희 가족이랑 가장 친한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셨던 가정이 있어요. 그분 가족과 함께 항상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지금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삼촌께서는 저랑 예람 형제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거기 아들 딸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축하는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선물은 제가 챙겼던 그렇게 어린 시절 제가 다 선물을 챙김 받고요.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는 전교회에서 유아부 아이들 4, 5세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산타는 없다. 선물은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드려라. 선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그 선물을 선교지에 보냈던 그 기억이 좀 있어요. 어떠신가요? 대강절을 보내며 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좀 F라고 하는 그 감성적인 성향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그 아무도 집에 트리를 꾸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가서 트리를 꾸며가지고 제 방에도 조그맣게 하나 놓고 거실에도 조그맣게 하나 놓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리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게요. 아, 맞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라는 것을 트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굉장히 가슴 뛰고 거리에만 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넘쳐나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일상에 치여서 그런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내리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지만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혹시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전만큼 설레거나 이전만큼 기대되지 않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 안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쁨이 조금 무뎌졌을까? 왜 사라졌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며 이것을 회복하며 성탄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절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것에 여러분 의문을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다른 종교인 불교나 이슬람교의 그들이 숭배하는 누군가의 탄생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크리스마스만 온 세상이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성탄절을 기뻐할까요? 산타클로스 때문에, 선물을 나눠주는 그 마음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회사 하루 쉬어갈 수 있는 연말의 선물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진정한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날이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십시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호적하러 간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날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친구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며 즐기기 때문에, 그저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추운 날이지만 뭔가 따뜻한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성탄의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의 의미를 되찾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말뿐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 평화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잃어버렸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성탄절에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의 나눔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눔 없이 그저 우리끼리만, 나만 즐긴다면 성탄은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탄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성탄의 참된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이 누가복음 책 전체는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겨우겨우 걸어왔으나 다들 호적하러 온 까닭에 방이 없는 것이지요. 만삭인 마리아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방 하나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쓰는 방이라도 같이 쓰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도 없었던 듯합니다. 다들 나는 방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직 따뜻해, 그래서 나 몰라라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일 곳이 없어서 결국 말 구유에 누우셨던 것이지요.
또한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먼저 도착한 곳은요, 그 나라의 왕도 아니었고요,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처럼 지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유명 인사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목자들을 찾아가셨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한밤에 양을 치며 잠을 자던 목자들,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 잘 시간에 편히 자지 못하고 추위와 맹수의 위협 가운데에서 양을 지키며 자던 가장 천한 일이라고 여겨지던 그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은요,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을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어렵고 병든 자들에게 축복의 소식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하심으로, 소외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죄인된 자들에게는 죄 용서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영혼의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기쁨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복음의 소식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방에 있다고 마리아와 요셉을 등한시하였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의 행위만은 바라보았을 때에는 옳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만큼 이웃에게 다가가기 쉬운 때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친숙하기 때문이에요. 석탄이는 모두가 기뻐하지 않지만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미 밑작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크리스마스를 모두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그 기쁨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성탄이 기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과 그 성탄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올해 다시금 성탄의 기쁨, 그 기쁨의 이유와 근원은 무엇인가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며 그것으로 충만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며 그들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놀라운 소식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와 또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